할렐루야.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눈이 우리 치우질 못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 모임을 취소했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빠져 있는 분들을 못 들으셔서, 또 어떤 분들은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또 추위 때문에 고생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셨다가 아마 가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단체 카톡방에서 혹시 여러분들 전화기 문제 때문에 빠진 것은 다시 초청을 해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빠질 경우에 전체 카톡방의 기본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자꾸 흐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지지 마시고, 또 거기서 나가지 마시고 단체 카톡방,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 칼럼에 여러분 실었듯이 우리 한 사람의 감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가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을 실은 이유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할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러면 불평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븐데이 범사 감사, 그 다음에 24시간 365일 항상 감사,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거룩한 감사의 생활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10여 명이 참여하시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주보에 여러분에게 다 넣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저녁마다 아침마다 하루를 살면서 정말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지 않겠습니까? 계속 감사가 말로 또 삶으로 표현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하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체질화되는 삶의 변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시간 365일 세븐데이 범사 항상 감사, 여기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동참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불평과 또 원망과 비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 가운데 넘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세상의 등불, 내가 어두운 세상의 한 부분을 비추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등불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지금까지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왔듯이 더 환하게 아버지 세상을 밝혀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비치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에게 잠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태양이 하루만이라도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 태양이 안 뜬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루만이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가 다 죽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흑암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의 빛,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흑암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신 것, 오늘 그것을 우리 감사하면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 주님께서 세상만 비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심지에 우리 예수의 밝은 빛이 붙여져서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무의식의 창들, 세상을 밝히는 그 창문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세상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빛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비친다고 하는 점에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고향에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기가 들어오면서 예전에 쓰던 초롱불과 또 호롱불과 램프들을 다 이제 폐기 처분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내가 세상의 등불이 된다고 하는 것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4절 16절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의 빛으로서 성도된 우리는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들을 주목해요. 예의주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가? 못 믿는가?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저게 크리스찬이냐,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등불로서 살려면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밝은 빛을 비추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창들이 너무 어두우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일주일에 한두 번에 제가 해야 했던 잡은 하루 저녁 밝혔던 램프에 램프에 그 유리창을 빼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비눗물로 닦고 신문지로 또 닦아서 잘 말렸다가 그리고 다시 끼워서 또 심지를 다듬고 거기다 기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일이 제 잡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깥에 이제 다닐 때는 저렇게 우리 네모 반듯한 거기에 바카스병은 거기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부고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초나 또 램프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유리가 날마다 지저분해져요. 끄름 때문에. 그래서 그 끄름을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그때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녁마다 한 2, 3일 동안 그 램프를 쓰고 나면 램프가 그 끄름 때문에 깜깜해져서 그냥 방 안을 밝게 비춰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내 눈은 등불이라고 표현해요. 등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방에 빛이 비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두움을 인지하고 어둠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인지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리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게 돼요. 자, 오늘 저는 제가 이 램프와 이 초롱의 그 유리를 닦으면서 하나님, 내 속에 어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이성의 창문, 감정의 창문, 의지의 창문, 무의식의 창문들이 죄로 얼룩지고 그리고 어두워져서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씻고 닦고 오직 우리 마음에 어두워진 창문을 닦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의 보혈, 그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회개할 때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어두운 창문들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그래서 빛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필라에 살 때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착한 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셔서 자기 집 문 앞에 선반을 만들고 거기에 좋은 램프에다가 저녁마다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벤자민 프랭클린 집 앞에 거리를 밝히는 그 등불을 보고 사람들이 그 집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 그 집에 그 등불이 거리를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도 좋게 여기서 자기 집 앞에 선반에 램프를 갖다 걸기 시작해요. 이게 미국에 펴진 가로등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춘다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제가 최근에 김요한 목사님이 쓴 지렁이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어요. 이분은 시편에서 나는 벌레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벌레와 같은 존재고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자기의 꿈틀거림은 기도로 표현된다고 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말에 이제 3학년이 될 때 전교 학생회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급에 또 임원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고 이제 3학년을 맞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3학년에 올라가면 담임 선생님 할 분이 10여 명 계신데 그 선생님들 중에 3분을 꽂으면서 하나님 절대로 이 선생님들만은 내 반에 담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겨울방학 내내 그분의 기도였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 오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기독교인만 보면 얼마나 욕을 하고 폄훼를 하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너도 환자냐?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간에 너도 환자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의 아들이고 또 전교회 학생회장이 되었는데 날마다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봐야 하는데 담임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그 담임 선생님의 조롱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겨울 방학 내내 하나님 제발 오 선생님만은
나의 담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웬걸 3학년 딱 개학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 담임을 발표하는데 그 오 선생님이 자기 반의 담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어찌해서 안 들어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기가 들더라는 거죠. 그래,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주님의 영광만은 가리지 말아야지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다른 학생들보다 1시간 먼저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학생회 전교 회장이고 또 학급의 임원이기 때문에 학교 교무실에 가면 한편에 내일 수업의 준비 사항에 관해서 적어놓고 간 게 있는데 수첩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반에 필사를 딱 해서 수업 준비를 만반으로 갖춰놓고, 그리고 이제 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다 정렬해 놓고 이제 선생님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 이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다른 시간에 올 필요가 없도록 미리 먼저 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각 반에서 분단에서 돌아가면서 교실 청소를 하고 하는데 자기가 그 분단에서 어떤 분단이든지 자기가 열심히 도와서 그 분단과 함께 교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또 학교에서 자기 반이 맡은 청소를 같이 깨끗하게 하고 선생님한테 다 검사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고, 선생님이 학기 초에는 몇 번 와보더니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만족하고 돌아오고 드디어는 자기 반, 자기 학과목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오지 않아도 되도록 선생님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개월이 지난 후에 자기 그 학급이 화장실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뭐냐면 결심을 하고 집에서 뭐냐면 고무장갑을 가지고 와서 세제를 뿌려서 그 화장실 청소를 아침에 저녁에 그냥 하루에 2번씩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개학을 해서 가을 학기 이제 들어왔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9월 달에 선생님이 요하나 하고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 갔더니 자기의 귓속말이 되고 요하나, 내가 지난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단다. 이게 다 내 덕이야. 자기는 너무 깊이 감동을 받고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 선생님을 내게 담임으로 맡겨주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참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하던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선생님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생님을 내 반의 담임으로 임명하셨구나. 그 뜻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 되라. 권유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빛이 밝든 흐리든 간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이미 존재해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의 의미는 산 위의 마을이나 등경 위에 등불을 감출 수 없듯이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처럼 우리 저 외인 쪽에서 보면 여기에 참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요.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두운 밤에 또 낮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가려질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는 사람들의 눈에 그대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양에 흑점이 있듯이 우리 속에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해요. 그것을 지적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변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어두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망받는 것마다 빛이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꼭 하나님께서 꼭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운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적할 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자녀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적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용기가 없으면 다 지나가는 일인데 그러나 그 지적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국군원주병원에 근무할 때였어요. 두 분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두 분의 성도가 참 교회에서는 모범적이었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음식점에서 이제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두 분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술을 한 잔씩 하면서 듣는 그때 그분은 내가 저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들리기를 야 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직분이 있고 하니까 훌륭한 교인처럼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나 어떻게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적당히 술도 마시고 그리고 상사들 비위를 맞춰야 되고 하니까 적당하게 살고 교회에서 우리가 멋있는 진짜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줘야 돼. 근데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참 아팠어요.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단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김요한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빛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 달이, 별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태양빛을 받아 비추듯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기름이 되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심기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와 언행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심령에 기쁨을 주는 참 빛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의 한 부분을 밝히는 등불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일,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영적 가로등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은 예수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이 내 영혼의 심지를 태우면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형용사로서 포커스가 심플하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볼 때 하나의 초점을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고 했는데 우리 눈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빛이,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을 깨끗하게 환하게 비춰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에 낀 영적 그름과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닦아낼 때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가요. LA에 가필드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생명의 삶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가필드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이머 에스카란테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남미 계통의 선생님인데 그 학교의 80%가 남미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전자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던 아주 그냥 중력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마음속에 어렸을 때의 꿈, 선생이 되는 꿈을 접지를 못해서 회사를 사표내고 그리고 이제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 발령받은 곳이 가필드 고등학교였는데, 이 가필드 고등학교에는 그 LA에서 어떤 경고를 받았냐면, 미분 적분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제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증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가 학교에 이제 교사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교장 선생님이 모든 선생을 모으고, 우리 학교가 문교부로부터 미분 적분도 가르치지 못하고 수학 시험에 경시대에 제일 밑바닥을 하기 때문에 졸업 자격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하는 촉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이머 에스카란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방학을 반납하고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방학 때 학생들에게 불러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특별히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뭐냐면 상위 2%만 이게 보통 전국의 학교 중에서 상위 2%가 뭐냐면 시험 보는 최고급 어떤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에 보게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했더니 학교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그래서 ETS 학력인정 고등학교에서 학력인정 기관에서 이제 검사관을 파송해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18명, 그 시험에 응시한 18명이 다 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ETS 뭐냐면 교육국에서는 이거는 부정이 있었을 거다. 이 LA에서 가장 최하위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불과 몇 달 만에 1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험을 부정이라고 해서 캔슬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사정을 해서 그 다음날 다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날 선생님은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우리 ETS에서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보여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시험을 본 것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재시험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실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 저녁에 모여서 밤새 같이 기도하고 또 미분 적분만 아니라 시험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치렀는데 전원 합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그 최하위 학교를 LA에서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었느냐. 에스카란테라고 하는 한 선생의, 한 기독교 교인의 정말 헌신과 사랑,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사랑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의로움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전에는 깽단에 가입해서 졸업을 하지 못하던 그 학생들이 진짜로 변화되면서 그리고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선생을 통해서 그 남미 계통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던 훌륭한 교육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내 빛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한 부분을 밝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한 부분을 비춰가는 밝은 등불 되어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밝히는 등불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닦아낼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책망받는 것마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기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가정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이 환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등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아버지 성도를 세워주시고 등불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